오늘은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신명기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이 되었고 5장 3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사는 BC 밴쿠버에서는 특별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관련된 방역 대책의 발표였는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행해왔던 제한 조치가 조금 완화됐다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가족들 간에는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집안에서 모임을 재개할 수 있게 됐고 또 야외에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그렇게 좀 더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50여 명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정확한 지침은 곧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일단 교회 안에서 실내 모임이라 할지라도 50명 이상 또 시설에 따라서는 더 많은 숫자들도 실내 모임 예배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발표가 나오게 된 것은 우리 BC주 밴쿠버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또 다른 어떤 주보다도 또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백신 예방 주사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12살에서 17살까지 되는 젊은 청소년들에게도 아주 백신의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정이 되고 또 그들에게도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확보돼서 지금 빠른 속도로 우리 BC주 밴쿠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런 모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이후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배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형편은 조금 이런저런 사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했던 이글리치 유나이티드 철치와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우리 장로님과 또 여러분들과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중에는 이런 협의를 진행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실한 지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와 같이 조금 대책이 완화되었지만 더 완벽하게 모든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조심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에 5장의 마지막 절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남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아주 복되고 아주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반대로 이 가정 안에서 서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서로 생각이 대립함으로써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은혜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매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또 직장생활할 때도 교회 생활할 때도 매력이 있으면 아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매력이 있게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식에도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재능에도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훌륭한 높은 지식을 구비하게 되면 그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아주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게 되면 그 사람도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은 인기를 끌고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매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 모세는 믿음의 지도자로서 정말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데리고 나올 때 온갖 고생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또 원망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바로 문 앞에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귀한 영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출애굽입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 땅만 빠져나오게 되면, 그 식민지에서만 벗어나게 되면 곧바로 이제 잘 살게 되고 이제 곧바로 무지하게 행복하게 될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바로 해방되는 순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기름진 삶을 살게 될 줄로 그렇게 기대하고 그 기대에 정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애굽 땅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조건이 나쁜 광야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잠깐 한 달이나 두 달, 1년 또는 1년 반 정도만 한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앞날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약속을 받아도 우선 당장 지금 현실에서 만족이 없고 얻는 것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만 자기 삶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오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 바로 우리들처럼 그렇게 조급함 가운데 살았다고 하면 아마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부지기수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을 겁니다. 이제 중도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서 뭐 가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단 말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갔지만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지만 한 사람도 그 광야에서 굶어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목말라 죽은 탈수증이 생겨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그 사막에 그 뜨거운 고열 때문에 일사병이 생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걸어가다가 사람이 여럿이 함께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 넘어져서 그 다음 사람이 또 잘못해서 막 다른 사람을 밟아 죽는 이런 압사의 사고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보호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지키라. 여러분, 아무렇게나 저절로 복된 삶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된 삶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길게 장구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축복하셔서 먹는 양식과 먹는 물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영육 간의 질병들을 다 깨끗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은 바로 재물의 축복이요 명철과 또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래 살고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번창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꼭 붙들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